오늘은 3주일 내용 가운데 제6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소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궐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육문을 다 함께 읽고 시작하실까요? 육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리고 죄의 비참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비참한 저주 가운데 떨어진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32편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익숙한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하는 말입니다. 32편은 시작하면서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고 말하는데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입고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생각 같으면 죄진 일이 없고 사람이나 혹은 행위가 완전한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못도 않고 행위도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보면 죄와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씻어 주시고 가려 주시니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아무라도 용서하시고 아무라도 씻어 주시는가? 거기에 어떤 그 선결된 조건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죄가 사해지고 가려지고 씻어지는가?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기 허물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내놓는 자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우리가 받을 유일한 구원이고 참된 위로입니다. 자기가 죄의 비참함을 모른다고 해서 그 비참함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거나 덮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죄에 대한 진노는 죄인들의 머리 위에 수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화로가 그를 향해 기울어질지 모릅니다.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당장 오늘 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감각도 없이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인생 행복 추구하며 살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숯불을 쏟으실 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진노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만 안다고 하면 자기 앞에 있는 그 죄의 현실, 자기에게 있는 그 죄의 현실 앞에서 어찌 두렵지 않고 떨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이 그것입니다. 자기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마를 정도까지. 그러니 정말 여름 가뭄처럼 되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토설치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손으로 짓눌러 버리시면 그 고통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주님 앞에 토설하는 자가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말씀이 죄인들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도록 하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복음이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앞에 사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다만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라도, 그래서 오히려 본디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육문까지 오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된 것이다. 정말 살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소망이 되는 고백이다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문에 가르치는 것이 그렇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특별히 이 오문에서 성향이 있다 하는 이 표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표현으로 보면 그냥 그쪽으로 팍 쓰러져 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도, 도덕적인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공감하면서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그 마음에 가득한가, 무엇을 기준 잡고 몸을 움직여 나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려움이 없이 갈등이 없을 때에는, 그래서 나와 직접 연결이 없을 때는 그런 호인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자기의 이익과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넓은 것이거든요. 어떤 때는 자기의 목적, 성공, 명예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과 딱 충돌이 될 때는 자기 보호 기전이 발휘되면서 이웃을 치고 들어가 버리는, 실은 본디부터가 그런 사람인데 평소에는 그것이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가까이 있고 익숙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주의해야 할 대상인데요. 가깝고 익숙하면 훨씬 더 이렇게 정말 자신을 다 내놓고 조심하고 살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본성이 날 것으로 나오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만하다고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또는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나 나보다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격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출발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성격들을 넉넉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오늘 배웠으면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두시고 나에게 붙여주시면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신 그런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한번 실험해봐라, 실천해봐라 하고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그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웃만 그런 것은 아니죠.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심정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순종하셨는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신임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죄와 비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죄인들의 어떤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까지 딱 들으면, 오문까지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은 당장에 따지고 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웃을 향해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따지고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따지고 들어가는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워하는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다만 그런 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나에게 있다면 본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놓고 왜 나에게 잘못됐다고 책임을 묻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육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문의 질문은 사람의 본성을 아주 잘 간파한 질문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렇게 무엇인가 어떤 두려운 현실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부터도 바로 이제 그러한 특성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피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렇게 떠넘기려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그리고 또 비교를 하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고 자기를 나름 합리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핑계대고 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만일 그 일이 부끄럽다거나 또는 선한 일이라거나 자랑스럽다면 그렇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할 것이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묻기도 전부터 이거 내가 그런 것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허물이 딱 드러났을 때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든요.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악한 것이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잘못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일지라도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로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그 범죄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무슨 백설공주가 이 독사과 깨물고서 그냥 픽 쓰러지듯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 당장에 피라도 쏟고 죽었다면 그게 훨씬 선명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고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죽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한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죽은 것인데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자신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가리고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숨겼거든요. 무엇인가 모르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아담을 지배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얼른 가렸습니다. 우선은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가렸는가 하면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그 자연세계 앞에서 가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둘밖에 없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고 말 것도 없고 또 이 두 사람은 부부 아닙니까? 뭐 가릴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당장에 한 일이 가리는 것이었다. 숨기는 것이었다. 벌써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최대한 몸을 숨겼습니다.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정도로는 숨길 수가 없고, 그러니 아예 통째로 몸을 나무 뒤로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큰 두려움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숨기고자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을 때 아주 극에 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담에게서 어떤 답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오늘 시편 32편의 그 시인의 고백에 근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하고 직접 물으시거든요. 네가 왜 숨었느냐, 또는 너 무슨 혹시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물으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아담이 한 대답을 보면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까지라도 죄악의 공범자를 만들려고 장치를 해놓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가시를 내게 중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제3순위로 물러나는 것이죠.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저한테 주셔서고, 그런데 또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아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지 이 아담은 아직 모르는 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책임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어떻게라도 그 책임을 좀 경감시켜야 되겠다, 이거 좀 떠넘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급한 심정이 거기에 보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그런 것이지만 죄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야지만, 아담에게도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말씀을 들고. 그래야지만 죄인이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며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범죄한 모든 인생들에게 처음부터입니다. 변함없이 범죄한 인생을 찾아가시고 사랑으로 그 음성을 바라시며 그 귀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한 뒤에 임하게 되는 죄의 무서운 형벌을 아담이 얼마나 뚜렷하게 알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잘 몰랐겠죠, 아담도. 그러나 어렴풋이만 알았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빠져나갈 방도를 찾은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까지라도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예상한 것보다도 죄의 결과는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이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 형벌로 말미암은 죄의 진노라고, 그 진노로 말미암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아이들이 그 아빠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 장난삼아 만지다가 고장을 내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몰래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면 대단히 크게 두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런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인데요.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다 행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뒤에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잡히시지만 그 전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기도를 하십니다.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무리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담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을지라도 어렴풋이 아는 두려움 가지고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숨고 하나님께 막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죽음의 결과도 너무 잘 아십니다. 죄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사람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십니다. 너무 잘 아시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마셔야 하시는 그 잔을 좀 옮겨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기도를 들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십니다. 일생을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이때에 십자가로 당할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그러니까 단지 사람으로서는 인성으로 오신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와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뻔뻔하고 양심은 막혀버린 인간일지라도 그래서 정말 그 사이코패스라고 할지라도 죄를 딱 추궁하고 나가면 내가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숨기고 피하고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문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칫 내가 생긴 것이 원래부터 이렇지 않냐,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이런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 것인데 왜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책임을 나를 지으신 분에게로 탁 넘기는 이 아담이 했던 그런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과연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을 빼닮았다 하고 말할 만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지으셨는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과연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지으셨는가? 우리 미련한 인생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탁 만들면 망치려고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음식 하나를 집에서 만들지라도 이거 쓰레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가장 맛있게, 또 보기라도 좋게. 화가도 그럴 것 아닙니까? 한 작품 한 작품 만들어갈 때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가 이 작품을 정말 마지막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하고서 난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할 만큼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인데 인생이 작품 하나를 만들지라도 그런 정성, 그 자기 생명을 소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강대강 그려놓고 그것을 내 작품이라 하고 말하지는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인생을 그렇게 실패작으로 처음부터 대강대강 만드신 것인가? 엉망이 되도록 만드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만드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인 되었을 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하나뿐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그런 일까지라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하게 만드셨다. 그러고서는 일부러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셨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악한 인생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되신 일들을 위해서 가장 유익하게, 가장 적합하게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가 있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 높은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혜와 권능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넉넉히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죄인, 타락한 우리 인생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육문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첫째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를 말할 수가 없고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곧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사람됨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모든 지혜가 출발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문에 보면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너무나도
흔해져 버리고 너무나도 변질된 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뭐 개도 사랑한다고 하고요. 뭐 남녀가 몸이 달아가지고 짐승처럼 성욕을 풀 때에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하면 사랑이 아주 괴이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개념 잡고 또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어려운 말을 할 것 없이 좀 쉬운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슨 일을 할 때도 맨날 그 사람 생각만 날 겁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또는 운동할 때에도 온통 그 사람이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와 유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움직여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그 거룩한 사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목사가 알아서 세워가고 직분자들이 알아서 일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형제들이 신경 쓰이고 말씀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자주자주 생각나고 뭐 이런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이 생판 잊어버렸다가 주일 아침에서야 아이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하고 퍼뜩 생각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심정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유문에서는 마치 객관적인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그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비록 죄와 비참함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도 이웃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실까요? 시편 89편 2번 7, 8절입니다. 7, 8절입니다. 그 팔은 힘 있고 그 손은 강하다. 강하신 오른손 정 높이 들렸네. 공의와 의로움 보좌의 기초이며 인애와 진리가 주님의 앞에 가네. 찬송을 아는 자 그 백성 복되도다. 주 얼굴 빛에서 즐거이 걸어가네. 주님의 이름을 온종일 즐기고 주님의 의로서 굳건히 서도다. 주께서 그들을
임금님도 거룩한 여호와 주님을 거십니다. 참 죄와 허물로 주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실은 그런 자리에 있던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죄가, 저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회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저희 썩어질 육신까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이 일을 사모하며 그러한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간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러니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셨사오니 더욱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열매를, 복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어둠과 죄와 거짓과 더러운 것들은 물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질서와 의와 사랑과 온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인생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그렇게 주님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주님의 구원을 늘 감사하며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